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참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계속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 말이 고민이 돼가지고 주님 이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 죽을 고비를 내가 살려줬다. 모르겠어요. 너 죽었다. 너 그때 죽었는데 내가 살려줬다. 내가 그때 너 살려줬는데 만약에 너가 죽었다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니?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졌다면 너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래요. 우리는 다 죽었죠. 물론 우리는 죄로 이미 죽어서 주님으로 살아났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주님이 살려줬대요. 그때 주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났대요. 근데 그걸 잊었다는 거죠. 그걸 잊어먹은 거죠. 우리는 그걸 잊어먹어요. 근데 그때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너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났을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 이제 말씀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신 것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때 마음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사했던가요? 네. 아무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신 거 아셨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김만희 집사님 기억하시랍니다. 성령님께서 모르겠어요. 김만희 집사님 사랑하신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레의 사이를 지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멀리 서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고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격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록도라는 곳을 이렇게 또 애양원 저기 여수 그런 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시키듯이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만에 하나 격리된 곳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로 가려야 돼요. 입술로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부정하니까 건강한 사람들 내게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냐고 그냥 외치지도 않냐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 이 자신들은 이미 자존감 완전히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 생각했었고 부정한 존재라 생각했었고 누구도 환영받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자기처럼 나병에 걸린 자를 살려내고
회복시켜주고 깨끗하게 치유해줬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분이라면 그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메시아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고쳐줬다고? 그럼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발 그분 좀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못 가니까. 그분이 제발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여러분 의미 없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최대한으로 가까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병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도 없고, 나병만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 가까이 가서 뵐 수도 있고, 나병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나병 때문에 멀리 있어야 되고, 나병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되고, 나병 때문에 예수님 발걸음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다른 마을로 간다 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지켜만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간절하게 예수님 제발 방향을 좀 바꾸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이들은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발걸음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주님이 오다가 마음 안 들면 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근처까지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가는 대로 일부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들은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제 문제의 시작은, 해결점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진짜 친밀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너무 가까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누가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영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친밀하게 여기셨고 가까이 여기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과 또 먹지 말아야 될 내용, 범해서는 안 될 그런 놀라운 영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아는 열매를 딱 이렇게 동시에 놔둡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영원히 살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땅에 타락한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해요. 결국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죽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수가 되면은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어떤 자, 여전히 예수님과 영적 거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직 할 수 없는 무지한, 무능력한 존재라고. 나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 찾아가셔서 그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리.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뭐 제대로 뭔가 먹을 수 있겠어요? 모든 기능들이 다 연약해지는데 그냥 목소리까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대로 소리를 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크게 외쳤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1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외쳤는데 딱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 다시 보십시오. 자, 12절의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리를 제대로 내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크게 외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크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보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여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들었을 때 이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그 소리만 듣고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래 너희들 깨끗해져라 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지는데 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거리거나 비웃거나 코웃음 치면서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서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보이라고? 똑같이 입을 가리면서 우리는 부정하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가도록 내버려 둘까? 만약에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는 말씀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까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나병이 점점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사실 예수님께 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곧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가시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떠온 물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연회장에 가져가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중에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줄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비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어제 이제 어떤 성도분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청소 끝나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따님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한 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던 길에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서로 얼굴을 만져보면서 깨끗해졌다. 야,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옷 입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자, 빨리 우리 제사장들에게 가자 하면서 아마 재촉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리 서서 외쳤던 이 나병 환자, 이들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깨끗해진 몸으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만 고쳐도 기적인데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차별 없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 사람이 아픈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그 사람의 피부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차별 없이 한 사람만 고쳐줘도 기적인데 10사람 모두를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의 온전까지 베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9명은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고침받아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를 돌립니다. 나머지 9명은 제사장들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선포했을 때 그들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9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좀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무료해졌을 때 그때 이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쳤던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주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우리는 이걸 잊어먹어요. 이게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이게 나의 수완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건강 주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직장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일거리 주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숨을 쉬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다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근데 우리는 이 감사거리를 놓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오늘 1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18절 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길을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뒷모습만 살짝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죽어야지만, 천국에 가셔야만이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해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함께 하셔요. 그분은 전능자셔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이 나병 환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게 17장 19절.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하셨죠? 네, 자,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려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이 10사람 모두는 늙지 않을까요? 늙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연수가 다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어야 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근데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9명의 사람들은 나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해서 이 땅에 조금 살다가 이들은 연수가 돼서 다 죽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먹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갈 존재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16장 19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가 잘 살고 거지 나사로가 병들었던 거, 그건 몇 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구구절절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괴로운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가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복.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이 백년한 세상은 점에 불과해요. 이 점에 불과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쾌락을 쫓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100년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저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영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옆에 분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길 원하셔요. 옆에 분을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하셨잖아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여기 나오면 이제 거기 끝나가요. 이제 성도. 성도란 누구냐?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격리될 존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격리될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문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 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셔요. 성도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날의 인생을 거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영원한 날의 인생을 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이거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는 또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사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좀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중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늙었을 때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정신이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믿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사모하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사모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누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